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좀 말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으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신경 우리 네 번째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년 한 명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코로나 블루라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그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을 코로나 블루라고 한답니다. 네, 제가 요새 사도신경 때문에 사도신경 블루 걸리게 생겼어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달려서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 그 높으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까지 가시는 낮아지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다시 주님께서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 용어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오늘 배우는 부분을 승귀, 주님께서 높아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좀 부활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부활을 부정하는 몇 가지 좀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화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에 한 신이 있어요. 그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14조각으로 쪼개져서 이집트 곳곳에 이제 몸이 쪼개져요. 그랬다가 아내의 도움에 의해서 몸이 다시 조각났던 몸을 모으고 다시 부활을 해서 저승의 신이 된다라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거봐라 이집트에 어떤 신이 있었는데 고난당하고 부활했다. 근데 이것을 기독교가 빌려 쓴 거다, 차용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부활을 신화를 이제 차용했다라고 해서 신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스토리만 봐도 아시겠지만 고난당했다, 부활당했다라는 것만 일치하지 단 하나도 예수님의 생애와 삶과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견해로 이것은 좀 너무 과하다. 일반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좀 평가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부정하는 견해가요, 환상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집단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갈망했던 나머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집단으로 환상으로 봤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집단이 뭐 10명 이 정도만 돼도 사실 대단한 일이죠. 10명이 동시에 환상을 본다는 건 대단한 일인데 500명이 일시에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것만큼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환상설도 사실은 어떻게든지 부활을 부정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설이지만 사실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적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동굴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넣고 돌로 막죠. 근데 제자들이 밤새 베드로랑 어부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밤에 몰래 와서 돌을 굴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럼 제자들은 이
도적설이 맞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모두 다 순교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제자들이 순교하고 제자들이 순교했다라고 이 부활을 부정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네 번째가 제일 황당한데요. 기절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직업. 누구한테 질문할까요? 이제 뭐니까 긴장들을 안 하시네요. 자, 윤호 형제님, 예수님 직업. 응?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 무슨 직업 갖고 계셨어요? 네, 머리 받고 계시고, 자, 총무 김찬영, 예수님 직업 크게. 네, 예수님 직업이 목수셨습니다. 목수셨으니까 근육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예수님이 근육질의 멋진 남자였을 거라고 추정되거든요. 얼굴은 볼품없지만 몸은 멋진, 그랬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예수님이 체력이 되게 좋아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채찍질 맞았지만 죽지 않고 기절했다. 그랬다가 무덤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돌로 막아놨는데, 밤새 돌을 굴릴 만한 힘은 없었지만 지진이 일어나서 돌이 굴러 떨어지고 예수님은 기절하셨다 깨어나셔서 탈출하셨다 라고 주장하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단은 로마 병정들이 만약에 사형수를 그렇게 해서 살려주다가 걸리면 로마 병정들을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그 사람이 당했던 형벌을 똑같이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굳이 예수님을 위해서 안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사람이 체력이 좋아도 그러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견해들이 보면 볼수록 훨씬 더 황당합니다. 이 하버드에 있던 한 법의학자가 이 성경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증언을 듣고 증언의 진위를 판별하는 그런 쪽으로 정통한 법의학자였는데, 내가 성경이 가짜라는 걸 법적으로 증명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증언을 들으면 듣고 여러 다방면으로 일치되는 것으로 볼 때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고 이 법의학자가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부활을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상관없지, 우리는 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사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그리고 뭐 부활이 어떤 방법으로 됐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느냐, 또 성경은 부활을 뭐라고 설명하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능력으로도 증명하셨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다, 승리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뒤에 숨어서 나가서 싸우라 라고 지휘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앞장서서 싸우신 분입니다. 죽음에 가장 먼저 나가서 싸우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다 설명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가 사해졌죠.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구약 말씀 보시면은요,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의복은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어야지만 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예언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부활하신 뒤에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그 공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보시면 우리 19장 말씀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제 재림 이후에 우리가 모두 다 부활할 텐데, 그때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피가 뿌려져 있으면 무슨 색이죠?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희고 깨끗한 옷이라고 설명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은 옷이 단순히 하얀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상징하는 옷,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가 완전히 씻겨지고 의로운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부활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수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시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것이고 그 뒤에 우리도 이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밑에 로마서 8장 11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가장 먼저 죽음이라는 적진을 향해 돌파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아주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스승, 3년을 따라다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예수님을 3년 내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공의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부활을 보고 나서 단지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신다는 그 말 한마디만 듣고 기다리기로 결정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공권력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용맹한 투사,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로 부활을 믿음으로 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제자들처럼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나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어. 주님께서 먼저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할 거야. 그리고 부활을 본 제자들이 용감하게 일생을 증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승천하심과 우리 예수님께서 우편의 좌정하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이에요. 좀 어감이 이해되시나요? 스카이로 가셨으면 예수님이 우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주 어느 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UFO를 타고 오신 분이고 다시 UFO를 타고 안드로메다 너머에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이상한 분들이.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때 하늘은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헤븐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편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오른쪽에 의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물론 우리가 상상할 땐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육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죠. 편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이란 개념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편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하여서 사용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우편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좌편에 그럼 누가 앉아 있을까? 이제 이런 이상한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승천은 우리를 떠난 사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땅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땅에 있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셨어.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는 어디의 시민이죠? 고양시 시민이고 파주시 시민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시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갈 것이고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고 떠난 개념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준비했구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승천과 자정을 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신천지 얘기 하나 좀 하겠습니다. 신천지에서 신일합일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상당한 교리인데요. 지금 하늘에 순교자들이 이미 죽어가 있죠. 이사야도 죽었고 뭐 여러 선지자들이 죽어 있고 또 제자들도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순교자들의 영이 있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신천지 성도, 신천지 교도의 몸과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이 거룩한 영이 마지막 때에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인이 합쳐져서 완전해진다.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이 살아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 신천지의 신일합일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 적어놨는데 순교한 야고보의 영혼이 누구랑 합체를 하냐면 야고보 지파장과 합체를 한답니다.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표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영은 이만희랑 합체를 합니다. 그리고요, 형진 회장 때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 옆에 있는 네 생물의 영이 장년 회장과 부녀 회장과 청년 회장과 전도 회장과 합체한답니다. 그래서 형제님은 신천지에 가면은 네 생물의 영과 합체해서 주님 옆에 계실 수 있어요. 네. 네,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또 24장로의 영이 있어서 24장로와 또 합체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주장에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혼으로만 부활하셨나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나요? 다른 사람은 다 영혼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몸을 다 입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몸이 이미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신천지의 교리대로 신일합의를 하면 이만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만희의 몸은 필요 없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순교자의 영과 몸이 합체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몸을 갖고 계셔서 굳이 이만희랑 합체할 필요가 없어요. 교리가 얼마나 황당한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강신한다고 그러죠? 귀신이 왜 이렇게 임하는 그런 식의 내용과 지금 합쳐놓은 짱뚱한 교리에 불과하고 매우 성경적으로는 정말 논의할 가치가 없는 수준의 이야기. 이제 승천과 자정의 유익을 먼저 봅시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의 머리라고 설명하십니다. 교회의 리더, 교회의 우두머리, 예수님이 머리라고 설명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죠?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세요? 직접 찾아오셔서 쪽지로 지시하시죠? 아니면 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너 가서 이것 좀 해 이렇게 지시하셔요? 어떻게 다스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말씀으로 다스리시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실천하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온 우주의 왕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하늘에 간다는 보증이 됩니다. 우리 말씀 좀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 후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우리도 승천한다라는 것을 보증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몸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증거로서 주님께서 먼저 승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고 앉아 계시고 우리 가운데 간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 백성이지.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하죠.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지 내가 잠시 이 땅에서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해서 주님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가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관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홍수 이전에 다 멸망당해 버려야 할 사람들, 멸망당한 사람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앉아 계심을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현재 앉아 계십니다. 현재 앉으셔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나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재 하나님의 간구와 통치와 보호받는 사람답게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 과거를 추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내가 예전 수련회 때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는데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다시 그때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못할 거야. 이런 과거를 추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미래를 위한 보험 들듯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구원은 받는데 앞에 목사가 얘기하는데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래서 내가 믿고 또 믿는 거 보여주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주일 헌금도 내니까 나는 죽어서 걱정 없을 거야 하면서 과거와 미래만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다스리고 계시고 현재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현재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에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은 현재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십니까?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사용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의 기준으로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재정을 쓰실 때 땅의 기준으로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주님이 현재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면, 다스림을 받아서 현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현재를 충성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입니다. 먼저 심판의 대상을 사도신경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에서 오시는 그 순간, 지금으로부터 미래겠죠. 그 어느 시점에 살아있는 자만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도 다시 부활해서 심판받는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가 지금 죽었다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돌아가신 분들까지도 모두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먼저 믿는 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고통스럽게 삽니다. 땅에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라니까 손해를 많이 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백성이라면 어디서 소문이 들려요. 야, 땅값이 오른대. 10만 원만 투자하면 100만 원이 된대. 이런 소문을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착하시네요. 투자 안 할 거예요? 10배 되는데? 돈이 없구나. 네.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땅 투기를 하죠. 나쁜 방법일지라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선 투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세상 법을 어기면서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건 잘못된 거니까 내가 이익을 보더라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참아야 되겠죠. 이게 손해가 나죠.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얻는 손해가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그 소식은 안 믿는 사람한테는 공포의 소식이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의 소식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위로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순간순간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죠. 내가 죄 짓고 살고 싶고 내 쾌락에 따라 살고 싶고 내 마음이 명령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그때그때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뜻대로 심판하시지. 내가 참아야지. 죄를 멀리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오로지 공포밖에 없죠. 재밌는 건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죠. 지옥을 안 믿죠. 지옥이 없다고 믿으니까 다들 그렇게 막 살잖아요. 그런데 지옥이 없다고 믿으시니까 당신은 지옥 가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백이면 백 되게 화내요. 그리고 심지어 때리려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게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두려운 거죠. 정의라는 게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벌 받을 만해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공포죠. 영광의 측면에서 좀 살펴봅시다. 우리 성도를 구원하는 은혜의 영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구원하신 백성을 통해서 주님이 은혜 베푸셨어 라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은 온통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이고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생각하면 지옥이 보통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라고 이해하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완전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벌 받을 만큼만 받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의 뜻대로 죄를 지으면서 산다면 그 죄의 대가대로 벌을 받겠죠.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법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도 심판받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 처음에 부활하시면서 뭘 입었죠? 공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고 사해 주셨다는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값은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오로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군요 라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비유에서 제일 핵심은요,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무언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재능을 받았습니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혹시 그 니꾸이치치라는 사람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는 채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호주 분인데 팔다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시면서 자기가 초등학교 때 욕조에다 물을 받아 놓고 자살하려고 했었다고, 그랬다 어머니를 생각해서 차마 자살하지 못했다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그 이후로 주님께서 날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다. 내가 분명히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희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는, 장애를 가졌지만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죠. 우리 누구나 달란트의 차이는 있습니다. 각자 가진 은사의 차이는 있습니다. 누구는 드럼을 참 잘 치고, 누구는 노래를 참 잘 부르고, 누구는 그림을 참 잘 그리고, 각자만의 은사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소중한 은사가 다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사람이 은사를 쓰지 않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비교당할까, 그리고 귀찮아서 주인에 대해서 오해해서 땅에다가 1달란트를 파 묻었습니다. 즉 은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심판하시고 재림하시듯이 주님께서 여기 본문에서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달란트를 묻어놓은 사람한테 주님이 네가 가진 은사가 뭔지, 네가 가진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네가 잘 몰랐구나, 네가 연약했구나, 네가 소심했구나, 넌 참 불쌍한 아이구나 라고 안아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자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주인이 너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주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인이신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 주인,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가진 게 비록 작을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까지도 사용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지 라고 믿고 내 작은 달란트라도 열심히 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는 분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먼저 가셔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계시는, 보이지 않는 어떤 분, 그러나 마지막 때는 와서 무섭게 벌 준다고 하니 내가 그냥 보험 들듯이 들고 다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이라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연약하고 소심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쫓김 당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위의 것을 바라보시며 나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리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사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은 나한테 준 게 없고 주님은 멀리 계시고 주님은 날 보호하지 않고 계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나를 위험한 곳에 빠뜨리고 계시고 주님은 나쁜 주인이어서 그리고 단지 마지막 때 무섭게 구원하시는 분이어서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열차 문만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내가 적당히만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정말로 하늘에 오르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작은 것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법칙에 따라서 내 작은 것을 현재 충성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하시고 좌정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통치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을 본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아끼지 않고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현재 앉아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현재형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충성하면서 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과거의 은혜만 추억했고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난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보호받지 않는 사람처럼 버려졌다고 생각하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라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잘못된 생각을 버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서 우리가 살 곳을 예비하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면서 예수님 내가 나의 시선을 이제부터 땅의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충성하며 주님의 제자들답게 부활을 이미 목격한 사람들답게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작은 은사까지도 다 아낌없이 사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